저는 오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서 지금 시대를 가르쳐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큰 영광과 오늘 큰 권능으로 재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은, 재림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리 앞에 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2000년 넘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초림 예수라고 합니다. 오늘 초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을 가르쳐서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은 영생으로, 한 사람은 오늘 영원한 멸망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마치 생선 잡았는데 아이 죽었네 내버리듯이 말해요. 이건 상품 가치가 있다 이쪽으로 놓듯이 말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큰 권능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보세요. 오늘 메시아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이 오신다 구약 성도들 보면 많이 기다렸습니다. 장소도 베들레헴에 오늘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오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칠만 하니까 오늘 초림의 예수님 오셨다가 이제 재림하시는,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예수께서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늘 오리라 말씀하셨을 때 성도들의 고백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무슨 말? 막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시 오시는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요즘 시대가 살만도 하고 뭐 얼마나 이렇게 편리하게 하는 것들이 많고, 여행할 때 돈 여유만 있으면 여행 갈 때도 많지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환난 후에, 환난이 있은 다음에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오늘 읽은 13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오늘 무슨 말씀인가요? 그때 그 환난 후에, 그러니까 환난이 끝난 다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의 기간을 성경 말씀에 보면 한때, 두때, 세때 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 같은 데 보게 되면은 42달 동안, 그러니까 1260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주 큰 환난이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 큰 환난이 있겠다고 미리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게 되냐면 큰 환난 지난 다음인데, 여러분, 환난을 성경 말씀에는 7인을 띠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7 나팔을 분 다음에 7 대접을 오늘 쏟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환난의 정도가 점점 막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들이 내가 갈 때쯤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너희들 그렇게 아주 좋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나는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대로 너희들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를 거다. 하늘 천사도 인자도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것을 재림, 그때를 세상 종말, 사람이 태어나서 시작하는 때가 있느냐면 인생 종점 죽는 때가 있는 것처럼요, 이 세상 처음 만들 때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날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하게 됐었을 때,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주님이 오셨다, 많은 사람이 너희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휩쓸리지 않을 자가 없고 다 멸망을 받지 않을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큰 영광, 큰 권능으로 구름을 타시고 오늘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죠.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주님 오실 때 먼저 떠났던 성도들, 어떻게 보면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먼저 떠났던 공중에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됐을 때 이 땅에 살아있던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이 고린도서에 보면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걸 우리는 휴거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떠났던 성도들은 공중에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지상의 성도나 오늘 하늘에서 온 낙원에서 온 성도나 함께 있게 되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헬몬산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에 있던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앞에 나오고 지상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상의 대표로서 주님을 만나게 되듯이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는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종말의 날로 이렇게 말하지만 그랬을 때 주님이 공중에 휴거하실 때 먼저 떠났던 성도들, 천사들이 다 모아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변화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큰 영광과 큰 권능으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거기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새기를 나르면 여름이 온 줄 아나니, 이처럼 예수님 앞서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 일어나는 걸 보면 너희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무화과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제가 시한부 종말론 내지는 조금 세대주의적인 부분이 없잖아 이렇게 가지고 해석을 좀 하고 싶은데, 뭐 무조건 세대주의라고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무궁화는 뭘 가르쳐요? 대한민국을 가르치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뭘 가르쳐요? 이스라엘을 가르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가지는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이 말은 그러다 보니까 버림받잖아요. 오늘 거짓된 종교인들, 그리고 거기 여름이 온 줄 아나니, 여름은 주님의 재림을 가르칩니다. 가지가 연하여진 걸 보면 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가지가 연해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열매를 위한 회복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 자손이 받겠다 하니까, 여러분, 추후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티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져 가지고서
2000년 이상을 막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나라 없는 2000년 고조선 시대에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주님이 오실 여름이 가까우면 가지가 연하여져서 회복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때가 되면 여러분 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있다가 어느 날 따다다단, 여러분 다른 나라가 살다 보면 그 나라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되고 피를 섞게 되는데,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오늘 그들이 6.1 전쟁을 통해서 오늘 독립을 선언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잎사귀가 나게 되면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됩니다. 1960년 6.1 전쟁을 통해서, 9.1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뭘 막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세대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때와 자식 때 사이를 세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우리 마가복음 13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면서 친절하게 예수께서 천지가 없어져도, 31절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환경입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뭡니까? 아닙니다. 주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제 자신도 어렸을 때 나이가 좀 청소년기 다 다릅니다. 오늘 중년 때, 장년 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 주님만 바라고 그 주님만 따라가야지. 남편 따라간다고요? 부모님 따라간다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 하지만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돈 너무 많이 미리 일찍 주지 마요. 자식들이 말해요. 그렇게 믿었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사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려움 당했다고 간혹 저한테 호소하면서 어떻게 해요 해서 그렇게 하지 마셔야지. 그걸 다 주고 지금은 뭐 증여 다 해버리면 자식들 찾아옵니까? 그냥 저 섬에 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웃으면서 얘기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볼 때 지금 세계 도처를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역시 이 말세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하게 되고 믿는 자들 박해를 받게 되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미혹이 되고 막 요즘 말하는 쿠데타도 일어나고 또 막 지진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기근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 과학이 최고로 발달하게 되고 저는 저 화성까지도 우리 사람들 여행할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타락해서 그냥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그래 타락을 해서 개인주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역으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온역이 뭐예요? 바로 이 코로나가 온역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너희가 보게 되거든 주님의 때가, 재림의 때가, 세상 종말의 날이 너희에게 이른 줄 알도록 해라.
근데 요즘 목사님들이 이런 재림이라든지 지옥에 대한 설교하면 분명히 지옥이 꼭 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믿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 가게 되는데, 그런 설교를 목사들이 90% 잘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 해봤자 교인들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재림, 지금 먹고 살만한데 자꾸 목사님이 그런 말하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이거 준비하고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막 세상이 격동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밑에 막 지금 이 물줄기가 저 아래에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맨눈으로 보면 여기에 뭐 물 흐르는 거 보이나요? 땅속 깊이 몇십 미터, 몇백 미터 내려가다 보면 오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걸 이렇게 보려고 해야지. 우리 교회 교우도 있어요.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이 지나도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예수님이 책망한 거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지도 잘하네요. 그냥 나와주는 거예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나오는 거지. 진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붙잡는 사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에겐 제가 조금 자제할게요. 남자 자녀들과 남자 남편 되신 분들, 우선순위가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가장이 되게 만들고, 자식들이 뭐 좋은데 뭐 좋은 걸 가졌다 이거보다도 믿음의 부자가 되는 걸 우선순위, 그걸 갖다 영혼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믿음이 잘 되고 좋은 거는 뒷견에 내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는 가운데 성경 말씀은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3장을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가 마지막 때는 주의하라. 오늘 말씀 속에 주의하라고 하는 말을 4번 하셨습니다. 조심해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중에서 마가복음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미혹을 주의하는 거예요. 두 번째 9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사람의 핍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한번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가정 안에서 핍박, 사회적으로 핍박,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못해. 이 아래층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갖다가 있어서는 아니 될 단체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잘못했습니까? 아니 이 식당들 해봤자 우리 전체 쓰는 거에 반도 안 되고 반에 반도 안 되는 그 사람이 저한테 말하기를, 제가 차를 대는 손으로. 그래서 제가
한참 쳐다보고 제가 차를 빼려고 하다가 빼도 옆에 있는 차가 너무 잘못되는 바람에 자신이 에이씨양 하더니 그냥 가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 아랫집에서 나오더라고요. 1층 제가 어느 집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또 그러면 또 시험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3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지요. 33절. 오늘 거기 보면 주의하라 깨어지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똑같은 단어인데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주의하라 두 번 나오고 조심하라 삼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늘 재림의 때는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인이 멀리 떠났다가 언제 돌아올 줄 모르는데 늘 기다렸던 종처럼 말해요. 주님 오실 것을 우리는 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마가복음 13장 33절, 34절, 35절, 37절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꼭 한 절씩 뭐라고 했어요? 깨어 있어라. 34절에도 깨어 있어라. 35절에도 깨어 있어라. 37절에도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생활이 뭐겠어요? 우리 주님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말씀하셨는데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해 하고서 긴장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참 저 청와대에 들어갔던 제가 어떤 보면 대통령께서 퇴임할 때까지 늘 긴장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좀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주 충성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깨어있는 생활을 베드로가 뭐라고 말세가 됐다 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 우리 8절, 9절,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말씀 안 했나요? 예, 거기까지만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가 뭔지 아세요?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숨 쉬는 거라고 했어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목회하는 것은 교인들 하여금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좀 약간 실패한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기도를 많이 안 해요. 말씀 듣고 그것으로 그치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기도해야 막 체험도 생기고 은혜도 받게 돼서 믿음도 깊어지게 되는데 이 말세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여러분 이 말세 때는 마귀가 발악을 하는 시간,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요. 마귀가 발악하는데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마귀가 발악하는 걸 영적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무엇로 우리가 해결하고 이길 수 있어요? 기도 외에, 마귀에 대해서는 기도 외에 우리가 힘써볼 수도 이길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 되는 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인내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마지막에 해결도 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근신해서 정신 차리고서 오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마귀하고의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다른 건 실패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실패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 30년, 50년 다녀보세요. 없어요. 제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소개할 때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사람이요 깔깔하고 아주 남에게 해코지 아니하고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엔 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한 거예요. 그분은 어떤 면으로 자기 목사로부터는 조금 안 좋은 것이 말 들은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여러분, 말세 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는. 그러면서 여기 8절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환경에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답이에요. 모든 걸 사랑을 원리 삼아야 돼. 사랑을 원리 삼고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리 삼아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때려도 사랑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오늘 서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원망 없이 봉사하라고 했죠. 아무 원망하지 말고 봉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은사 따라서 봉사하라고 했어요.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종이 돼서 주인이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잠자면 안 된다는 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먼저요.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한 것처럼 언제나 주님의 의중을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주님 의중 생각해야 돼요. 어리석은 종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위치를 상실해요. 대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순간에 만족해요. 저는 요즘에 나라에서 참 재난 지원금을 준다. 어려우니까 격려로서 얼마나 좋아요. 저는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머리 한 자락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막 선거할 때 고무신 받고 그 다음에 막걸리 한 잔 이렇게 대접한 걸 이렇게 받게 되고 담배 한 보로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아이고 사람이 뭐하지, 먹었으면 그 사람을 찍어줘야지. 여러분, 적은 것 같으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준 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된 것 때문에 이번에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고무신짝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담배 한 보로 때문에 막걸리 한 잔 때문에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느 목사님은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냥 먹기는 먹는데 받기는 받는데 찍는 건 바로 찍으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기만 하고, 나는 하나님만이 내 마음 아시지 나는 말 못해요 목사님,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미래 세대를 보세요. 지금 돈 많이, 지금 1,000조가 넘게 말해요. 개인, 오늘 기업, 나라 빚져가지고요. 여러분, 이 나라의 앞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분들은 한 정권 지나가면 하지만 이분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야 뭐 지원금 재난지원금 줘라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미래 세대 걸 우리가 갑을 해다가 지금 우리를 위해 쓰는 건 안 되죠. 우리 자식들 위해죠. 통일 위해서 준비한 거 다 써버렸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독일이 왜 휘청된 줄 아세요? 서독이 통일 위해서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너무나도 통일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문제인데 우리는 그래도 모아놨던 걸 다 써버렸으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오지 않겠어요. 제가 정치적인 발언같이 여겨져서 조심스럽지만 이 민족의 내일을 이 나라의 내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생각해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조심하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셔요. 재림하셔요. 그날은 종말이에요. 그럴 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 있는 종처럼 주인이 오시면 오셨습니까? 하고 영접하듯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지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나 꼭 그런 신앙으로 오늘 인생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